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4절에서 2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말보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그 결과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는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많이 들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중심으로. 오늘 제목이 RTS와 세계 선교입니다. RTS는 이제 덕평 그 신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에 가짜와 진짜 있거든요. 참복음과 참복음이 아닌 거.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전쟁이 나면 진짜 군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풍랑을 만날 때 얼마 전에 그 세월호 풍랑 만나가지고 침몰할 때 선장이 배는 깔았는데 먼저 도망 나오더라고. 선장이. 그런 선장은 없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선장이 제일 늦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가짜 선장. 애들이 300 몇십 명 죽었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그때 제자를 알아. 두 여자가 애를 똑같이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이제 솔로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니까 그 아이를 반을 나눠가지고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나눠 갖자 그러는 거야. 진짜 엄마는 내가 안 가져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가짜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여자가 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뭐 위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아이의 잘못을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중에 알고 보니까 계모예요. 계모.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뭐 자식의 허물을 웬만하면 감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막 그냥 가짜 진짜. 여러분 그
정치인들 가운데도 뭐 나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나 중심이거든요. 이 가짜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애타게 말씀하신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죠. 갈보리산에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제자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이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지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소중성을 안다고 한다면 가슴에 저 영혼들을 담고 기도하고 정말 이 복음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슴에 담아야 되고. 두 번째,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성막을 먼저 만들어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로컬 처치. 이렇게 중부 이마누엘 교회가 있고 파라처치.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의 구심점이 교회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세계를 살리길 원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와 상관없이. 1순위가 여러분 1순위가 교회 중심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굉장한 막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을 진짜 하려고 한다면 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한 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 운동입니다. 전체 운동.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 전 교회가 본부 중심으로 원내스트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주 전도학교 할 때 아주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큰 교회 목사인데 전도학교 와가지고 그래요. 본부는 무슨 본부냐, 본부. 그리스도가 본부지. 이런 거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저 이사야처럼 그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시키는 거거든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게 본부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말하면 청주 지역 살리는 본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 살리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거기가 본부가 돼서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모두가 다 나 중심이고 내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그 EMS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치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일찍이 그 영어 교육을 하는 데가 영어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게 막 굉장히 막 사람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돈이 거기 개입이 된 겁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막 금전적인 것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 하던 사람은 그냥 미국으로 떠나고 없어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해외에 많이 또 그 EMS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교회가 초등학교도 만들고 중고등학교도 만들고 대학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해외에서도 일어나. 지금 RGS 같은 경우는 뭐죠? 중고등부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개교회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부와 전 교회들이 같이 원내스 돼서 237 나라 치유할 미래 전도자 지도자를 함께 원내스에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교회 중 렘넌트가 죽는 거예요. 렘넌트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전체가 함께 미래의 렘넌트 키우는 일에 같이 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스위스의 그 제네바 교회라고 제네바 교회. 낫다 이래가지고 당회장 자리를 내주고 맡겼잖아요.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와 렘넌트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거를 내려놓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진짜 전문적인 지휘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하라고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RTS 그리고 지금 미국의 RU를 세웠잖아요. 중직자와 산업인 그런 그 렘넌트들이 거기 모여서 237 나라 150개 그 다민족 살리는 시스템을 지금 세워서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소유로 된 땅, 부지, 건물 그걸 RU에다 다 내놨어요. 굉장히 아주 큰 금액인데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절대 여성 속으로 지금 막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성을 잘 가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내하고 지도하고 인도해서 그 여성을 승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원내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지금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키우는 여기에 생명 건 그런 단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참 이 단체, 이 사람들은 정말 미래 지도자 후대를 키우고 세상을 살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구나. 국가가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진짜 가짜 다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 후대에 유익한 일이라면 내 한 몸 들여도 괜찮다. 이런 진짜가 있는가 하면 말은 번드름하게 하는데 나 중심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못 이깁니다.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RTS와 RU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그 제자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본부 중심으로나 그런 것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뭐든지 다 나 중심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면 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어느 날 한계 오고 어느 날 낙심하게 되고 어느 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 본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237 5촌 종족을 살리고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RT에서 RU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RT에서나 이제 RU를 통해서 나온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적당히 해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확실한 제자로 키워야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현지인을 초청도 하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초청했을 때 이들을 훈련해가지고 파송하게 될 때 정말 이 본부와 연결을 해서 변함없이 흐름을 타고 평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을 주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네 번째입니다. TCK. TCK 한 명이 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237을 내다보고 우리 후대들을 또 외국에서 온 현지인이나 TCK를 정말 이 본부의 흐름을 타고 평생을 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후대를 RT에서는 RU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내용입니다. 컨텐츠. 첫째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이죠.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당위성, 유일성, 절대성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 끝났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두 번째, 18장 1절로 4절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어떤 렘넌트 어떤 제자든지 예배 하나로 끝이 나야 돼. 예배로. 예배 하나로 충분하고 끝내는 기도의 비밀. 여러분 이 답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거. 예배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예배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 때마다 완전한 답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보좌의 미션. 시대에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하는 뭐 시대 로마가 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사탄의 성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두 번째, 이 복음을 막는 사단의 조직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로마는 사단의 성이거든요. 지금. 그 로마를 움직이는 흑암 조직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복음의 빛이 전달돼야 된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배에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 그 보세요. 전도자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됐거든요. 그 뭐 흑암이 잡히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0.1%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막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사탄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조직과 세력을 복음과 이 미션, 이 빛 가지고 무력하게 아주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 현장에 사탄의 성이 먼저 무너져야 되고 그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과 그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지는 그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결론입니다. 첫째, 이제 RTS, RU를 통해서 세 가지. 첫째는 이미 파송된 제자가 있어요. 지금 RT에서 나와서 해외로 파송된 아이들이 많거든. 또 지금 두 번째, 국내에 와 있는 앞으로 일어나는 세 번째는 TCK.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말하면 브릿지 역할을 잘해줘. 브릿지 역할. 여러분 교회 성도가 나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강단이 어떤 강단인지 뭔가 여기에 생명줄을 붙들고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전도 방향이 기도 제목이 이면개혁이 통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오는 게 없어요? 가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만들어야 된다는 진짜. 보좌의 것이 지금 실현되고 성취되는 이 영적인 흐름을 진짜 타고 갈 수 있도록 한 명 제자라도 바르게 세워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진짜 할 수 있도록 가슴을 담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진정성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눈가림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고 할 때도 오후 예배 보면 전부 분산돼서 날 앞에서는 찬양하는데 저 뒤에서는 뭐 먹고 하셨고. 여러분 그 예배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찬송할 때도 그거 습관적으로 하면 돼. 하나님께 내가 지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그런 자세가 돼야지.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가. 평상지극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스템으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세계하고 통하려면 비대면 시스템이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14권을 보내고요.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복음이 같이 소통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보낸 것처럼 지금은 뭡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다 통하잖아요. 2, 3질 나라 살리려고 한다면 이 비대면 시스템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바울이 첫 번째 14권 서신도 보낸 것처럼 두 번째 이 지금 전도의 자료가 이 메시지가 그 온라인 그 시스템을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팀, 두기고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소통시킬 수 있어요. 메시지도 소통을 시키고.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대면화가 되는 시간표가 와요. 대면화. 아시겠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거든. 보기를 원한다.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비대면으로 소통을 했지만 이제는 얼굴도 보기를 원한다. 대면화가 돼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와 있는 숨은 응답. 절대 배경이죠.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거. 지금 시대 속에 나타나는데 감춰져 있는 거. 앞으로 미래 속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했거든요. RUTC.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렘넌트를 2, 3질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생을 걸어 요즘에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아들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내 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여의도 10배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대학을 세워서 자기 이름으로 대학 이름을 만든 겁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그 대학이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엘리트 전문인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이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하버드 그 사람 이름이에요. 인재를 키우고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이 지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인 전문인 엘리트들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런 뭡니까 싱크탱크가 지금 미국에 몇백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RTS와 RU 우리 후대들 중심으로 2, 3년, 5천 정도 살리는 거기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잘 심부름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제자운동, 진짜 교회운동, 진짜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본부 중심으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온 세계 교회가 원내스돼서 정말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함께 가며 우리 후대를 미래 서밋으로 세워서 이 땅의 복음에 정확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후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남은 우리 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한 일꾼 한 렘넌트 그들이 바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안내하고 지도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리가